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당시 바울은 자기 조국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한 것이 한순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해하다라는 이 동사 원형이 포로테오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히 섬멸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완전히 적군들을 무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동사가 바로 잔해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설관 집사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은장을 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차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만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신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80도로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180도로 변화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누구?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광신적으로 핍박하였던 교회, 파괴하였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데우, The Church of God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가 많은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의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교회를 가장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흉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큰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많은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율법 613개를 다 지켰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고, 그 동족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이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후에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부를 자랑해요. 부자.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를 자랑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돈 때문에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질을 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육체를 팔고, 온갖 악행을 다 저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누가 최고라고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누구나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며 최고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지식을 자랑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식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 멀리하게 한다. 성경의 권위도 부인하고 교회의 권위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실까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개 빳빳하게 드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높여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듯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 자신들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성숙한 인품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와 같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가치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이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산다고 고백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 소망, 사랑을 목적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시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80도로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삶을 180도로 돌려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신자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우리의 신입권이 천국에 있는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되었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또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만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리브가 그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의 조상으로 삼고 형은 버림받는 이런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나 이 에스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지, 이 편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순종해서 일찍부터 복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또 하나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시안 1장 4절과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요?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is world.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무오하다. 무오하고 무료한 성경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또 교리적이고 영적인 이런 진리 하나하나 모두 진리이며 참이며 성경은 이와 같이 무오하며 무료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정확하며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태에서 이미 택정해 놓으셨지만 그가 교회를 핍박을 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 핍박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약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넣으셨지만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가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또 지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16절 하반부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소명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부모나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죠. 이 사막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지나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교제를 하면서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그 자신이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신학을 쌓아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자,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 의사가 치유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그러면 이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게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항상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맡은 사명 혹은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명을 기쁘게 열심을 다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본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3년 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고보 사도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은 유대에 있는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에 자신을 핍박하였던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이제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바울이 간증을 한 내용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마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리기아성에서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름도 바뀌어서 바울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또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신 사명에 여러분 모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